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교과 시간으로 찾아뵙습니다. 2025년 9월 27일 안식일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수요일이지만, 저한테는 수요일이고요. 자, 13과, 이 성막입니다. 출애굽기에 이제 1과부터 13과까지 긴, 어, 석 달 동안의 그 교과 속에서 제가 13과를 맡게 되었네요. 자, 중요한 굵직굵직한 주제들이 많았죠. 이번에 출애굽기에서 그 좋은 내용이 많은데 제가 그 많은 내용을 다 오늘 정리할 수는 없고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오늘 13가 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성막입니다. 성막은 뭐 이 성소랑 똑같은 말입니다. 성소랑 똑같은 말인데 성막이라는 뜻은 이제 천막을 쳤다라는 뜻에서 그렇고요. 이 천막은 이동하는 천막입니다. 이동하는 천막. 그래서 이동하는 천막은 이 출애굽기 여정 동안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으면서 거하시면서 계속 이동했습니다. 필요하면. 그래서 그 천막을 다 걷어가지고 다 이동했단 말이죠. 짐을 들고. 예,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어, 성막은 또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이 성막 전체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해요. 그렇죠? 예, 그거 알고 계셨죠? 예수님께서 성소 자체이십니다. 성소 자체. 그래서 여러분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소에 들어가신다는 건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성산. 그러니까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갔으면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품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막 예수님 품 안에서 거기다가 벽에다 똥칠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 에스겔서 8장에 보면요. 그 성전의 그 기둥, 그 벽에 온갖 그 곤충이나 무슨 모양 같은 그림을 그려 낙서를 했다 그래요. 요즘 같은 그래피티처럼 낙서를 해놓고 곤충 모양을 그려놓고 온갖 형상을 그려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역사가 우리 지금도 반복되고 있죠. 교회에 가서 뭘 해요? 교회에 가서 자신의 우상을 버리지 않고 교회에서 자신의 우상 섬기는 걸 나타내죠. 예를 들어서 뭐 교회 가서 자신의 뭐 재력을 자랑한다든지 교회 가서 뭐 사업 생각을 한다든지 교회 가서 어떤 뭐 우리 교회는 보통 안 그러지만 교회에 보험 팔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험. 그러니까 뭐야, 교회 벽에 가서 똥칠을 하는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우상을 갖다 들이대고, 뭐 교회에 그 남자친구 만나러 가는 사람도 있고, 여자친구 만나러 가는 사람도 있고, 예, 젊은 애들은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예수님의 몸인데, 거기 안에다가, 벽에다가, 똥칠을 하고, 낙서를 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에스겔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성전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단이 와서 얘네들 지금 저의 모습을 성전 벽에다 그리는데 예수님 여기 왜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이 성막은 이제 그리스도를 뜻하는데 그거 다 알고 계시죠? 성막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근거가 어디냐? 성경절에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뭐로 돼 있냐면 이 성전을 할라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할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허언을 하신 건가요? 허언.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이 사람이 이 미치광이구나. 예수님 미치광이구나. 왜요?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이걸 일으키겠느냐 하니까는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 근데 예수님은 항상 스피리추얼 미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always 항상 spiritual.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꾸 뭘로 알아들어요? 문자 그대로 리러럴 미닝으로 그냥 알아듣고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 다시 일으키라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완전 미치광이구나. 좀 사람 병도 고치고 좀 뭔가 있는 줄 알았더니 미치광이가 틀림없네. 예?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육체를 가리키름이라 그렇게 했어요. 성전이 곧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성전, 성막이 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예? 눈은 꽃은 불 같고 예? 흰 옷, 뭐 머리카락 흰 양털 같고 그 다음에 뭐야 발은 주석 불난 주석 같고 성전 보세요. 쉐키나 지성소에 눈이 되는 게 불같이 비친 쉐키나 영광이 있고 그 다음에 발 쪽에는 거기 노 물두멍이 있습니다. 노수로 말할 때 그게 빛난 주석 같고 그게 예수님 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막은 다 예수님 전체를 상징하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된 육체를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3일 만에 돌아가시고 성전이 예수님 성전이 그 몸이 쪼개지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셔서 하늘 성소로 가셨죠. 하늘 성소 첫째 간으로.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해서도 이 자세히 연구해보고 그 안에 진리를 깨달으면 큰 은혜가 있죠.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절을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리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으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러니까 그 약간 원시적인 사람들이 뭐 2000년, 3000년 전에 있던 그 사람들이 이거를 딱 보면서 신적 뭐예요? 신의 임재를 이게 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못 보잖아요. 구름 기둥을 우리가 행진하는 삶의 여정에서 보나 불기둥을 보나. 그런데 이것은 신약에 오면 모든 것이 스피리추얼 미닝으로 다 대체돼야 됩니다. 영적인 미닝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가를 보아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우리 실제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그거를 다 뭐 해야 돼? 체험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 이 구약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부 다 우리 실제 신약의 것으로 다 대체 가능합니다. 이게 그 뜻을 만끽해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성전 첫째 칸에 성소 첫째 칸에 있는 이 뭐예요? 이 촛대, 그 다음에 떡상, 그 다음에 뭐 분향단 이렇게 있잖아요. 분향단에서 이제 향이 올라가는데 향은 우리의 기도, 그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기도가 상달되는 것을 책임지는 거 보증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표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떡상. 떡상은 뭐예요? 말씀이죠. 예, 떡상 말씀. 말씀을 먹으면서 가야 됩니다. 떡상이라는 게 떡이라는 게 왜 떡으로 만들었냐? 먹을 것으로 만들었냐? 먹으라고 우리더러 먹으라고. 그리고 촛대는 뭐예요? 성령의 임재라는 뜻이죠. 성령. 그래서 뭐 교회 일곱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교회와 성령 뭐 하나가 된 거고 떡상 밥을 먹어야 살고 기도를 해서 영혼의 호흡을 한다. 그래서 전부 다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나타내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막. 그래서 이제 그 정도는 우리가 다 아는 것이니까. 자, 어, 성소 건축보다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역사, 곧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지시는 일이 먼저 있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영원한 언약 관계를 맺으려는 의지를 보이셨다. 자, 첫 번째는 출애굽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단의 속박에서 끊을 수 있는 예수님이 희생이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십자가를 상징하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잖아요. 그래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에 여러분이 원했던, 여러분이 알고 있던, 모르던 간에 무조건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의 어, 희생의 저거 뭐죠? 그 효과, 희생의 그 메리트를 받을 수 있는 그냥 그 조건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가 적용되는 그런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희생 안 하면요, 그냥 인류는 구원을 얻을 기회조차 없죠. 기회조차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굽 생활의 노예 생활에서 건지시는 일,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분의 희생으로서 사단으로부터의 속박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미 너희에게 희생은 내 가장 큰 희생, 내 아들, 독생자 아들을 희생했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나의 사랑을 확증하고 보증했으니까 그 사랑을 믿고 나랑 언약을 맺자. 언약 관계를 맺으려는 의지를 보이셨다. 나랑 언약을 맺자.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언약을 맺는 건 결혼식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딱 그 여지사님들 예전에 젊으셨을 때 남편분들이 이제 대시를 할 때 이제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나를 좀 좋아하는 것 같으네? 뭐, 여자 먼저 달려드는, 여자 먼저 뭐죠? 그 사랑을 표현하는 일은 별로 없죠. 여성들은 이제 그 도도하셔가지고 남자들이 자신이 없으면 못 살 정도로 구애하는 걸 보고 결정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으네. 그래, 내가 한번, 그래 볼까? 내가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으니까 내가 한번 마음을 줘볼까?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저는 그거 보고서는 약간 좀 옛날에는 여성들이 약간 이렇게 도도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복음이랑 너무 맞습니다. 복음의 구조랑.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구애를 하신 거예요. 사랑으로. 십자가 희생, 내가 이만큼 너희를 죄인들이라도 이만큼 사랑한다 하면서 먼저 가장 그 마음을 열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죠. 교회는 여성이잖아요. 교회는 여자로 대표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구애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과 목숨을까지 내어놓는 그 사랑에 여러분 만약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냥 억지로 선택하는 게 아니죠. 그죠?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한국에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문화인지 무슨 하여튼 가장 아주 안 좋은 그거 있었죠. 보쌈이라고. 보쌈을 여자가 뭐 원하지 않대 그냥 보쌈을 해가지고 납치를 해버려 그냥. 완전 이 옛날에 있잖아요. 조선시대 때 그때 지금 현대가 아니라 조선시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사단의 정신을 나타내죠.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넌 내 거야. 내가 그냥 보쌈을 해버려가지고 그죠? 여자들에겐 초이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주 안 좋은 그런 문화라 그럴까요? 뭐 그런 악덕 같은 그런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사랑을 얻기 위해서 강제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고 그 사랑에 응답할지 말지는 우리의 선택에 맡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언약 관계를 맺으려는 의지를 보이셨다. 그러니까 일단은 엄청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여지사님들 질문하면 여러분의 남편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막 여러분이 막 위험에 처했는데 막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여러분 막 원하면 막 여러분 막 눈물 폭풍 눈물 터질걸요? 막 그렇게 감동받아가지고 그쵸? 예? 남자들이 이렇게 보통 사랑한다 그러고선 뒤통수를 많이 치잖아요. 여성들한테 막 바람도 피고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없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 진짜 사랑한다면서 결혼해놓고 나를 사랑하는 모습 안 볼 때 여성분들은 약간 실망하게 되는데 그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남편이시냐면 내가 너를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 그런다면 눈물 뻥뻥 흘릴 거예요. 감동받아가지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의 남편이시다. 그래서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나랑 결혼할래? 이렇게 하신 거죠. 언약 관계를 보신 거죠. 의지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예스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게 교회에서 강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예수님의 크신 신의 엄청난 바다보다 넓고 우주보다 넓은 그런 사랑을 확인하셨고 감동이었으시면 반드시 그냥 거기서 그렇구나가 아니라 뭘 맺어야 돼요? 언약을 맺어야 돼요. 언약. 다시 말해서 결혼이란 뜻입니다. 결혼 서약을 해야 됩니다. 서약. 이게 중요해. 이거 결혼해서 그냥 엄청난 감동은 다 받아놓고 나를 사랑하는데 좋아하는데 그래놓고서는 대답을 안 해주고 결혼 서약을 안 하잖아요. 그럼 무소용이 소용이 없어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저도 이 결혼 서약을 예수님과 이렇게 하는 거, 이 새 언약 이걸 맺지 않을 때는 완전히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뭐 남녀 사이에서도 아무리 사랑한다고 막 그래도 뭐 데이트도 하고 뭐 손잡고 그러는데 결혼을 안 할래. 그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남자들이 대실망을 하죠. 남자들이 그냥 엄청난 실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아무 관계도 아닌 거예요. 결혼 서약을 안 하면은 약혼을 안 하면 실제 결혼은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면서 그런 분들 있으신가요? 주변에 여러분 자신이거나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감동을 다 느끼고 다 하고 교회 다니고 하는데 서약은 안 하는 거야. 서약. 근데 뭐 침례랑도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침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다 공포하는 거잖아요. 근데 1대1로 서약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1대1로. 그죠? 그냥 목사님이 그냥 침례 공부하자 그러니까 그냥 해가지고서 해가지고서 결혼 침례 받겠습니다 해놓고서 했는데 이게 뭐냐면 저는 그게 좀 심각하게 보는 게 뭐냐면 그것도 뭐 해야 될 절차지만 여러분 1대1로 당사자끼리 결혼한다고 생각한 다음에 발표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실제 결혼식에 할 때 다른 사람 부추겨가지고 야, 제 사람 좋대 결혼해라. 야, 여러분 그냥 발표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결혼 1대1 간에 그거를 먼저 약속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맞죠? 결혼 1대1 해놓고 나중에 공표하면서 침례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1대1 서약이 먼저 이루어져. 근데 그거 1대1 서약을 저는 안 하고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침례 받았거든요. 제 개인적인 경우에. 예수님과 뭐 1대1로 서약하지도 않았어. 예수님, 그런데 그냥 교회에서 그냥 침례 공부해야지 뭐 이렇게 이제 밀려서 푸시 오버 돼가지고 밀려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침례 받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전 30대 넘어서 1대1 서약을 했어요. 30대가 돼가지고 예수님과 언약 관계 근데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어. 1대1가 예수님과의 사랑에서 예수님 저랑 같이 아주 끈끈한 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아주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겠습니다는 서약도 없이 공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예, 그 옳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 관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어 여러분들 그러시네요. 그냥 데이트는 다 하고 뭐 같이 놀러도 다니고 다 해놓고서는 근데 우리는 아무 관계도 아니야 이러면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똑같아가지고 아무런 연결이 생기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연결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려면 뭘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돼. 결단. 결혼하겠다는 결혼서약, 혼인 서약을 하겠다는 결단이 먼저 이루어지면 예수님과 같이 줄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걸 안 하고 그냥 침례받는 거는 어 약간 좀 그렇다. 그래서 어쨌든 침례 받으셨으니까 다들 받으셨지만 1대1로 진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를 1대1로 하셔야 됩니다. 어, 그 다음에서 언약하는 관계를 의지를 보이셨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언약을 맺은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냥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 예전에 이제 우리 지금 요새는 안 그렇지만 요새는 뭐 맞벌이 부부 그러지만 옛날에 뭐야 남편은 결혼한 집에서 이제 뭐예요 가정살림 잘 하고 있어 남편 돈 벌어오고 뭐 다 책임지죠. 예, 그것도 아주 좋은 문화예요. 예전에 좋은 문화예요. 왜냐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대장이에요. 예수님이 남편이 대장이에요. 그분이 가장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모든 책임을 지십니다. 그죠? 아브라함과 언약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었다. 이렇게 보여요? 뭐가 있어야 돼? 결연이 이게 연결이 돼.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그 서약을 하겠다는 그 결정적인 그 한마디에 하나님은 그걸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좀 덜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근데 아주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하늘에 기록이 돼요. 언약 관계를 맺었다. 생명책에 올라가요. 등재가 돼요. 그건 우리가 뭐 눈으로 못 보니까 그게 내가 하나님과 심각하게 아주 연결된 아주 하나님의 진짜 백성, 하나님의 시민권 받듯이 미국 시민권 받듯이 딱 그 받는 것처럼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심각하게 여기시고 저거 돼요. 언약 관계. 그래서 여러분을 완전히 보호하고 이 여러분의
일생을 책임지는 그 가디언이 되시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그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무가 발동되기 때문이에요. 의무가. 그죠? 하나님이 책임감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하나님이 엄청난 책임감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는 언약의 율법에 규정되었다. 그래서 성막은 참으로 만남의 장소, 곧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장소였다. 구속을 받고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을 맺은 후에야 백성들은 하나님의 초소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 그죠? 결혼 서약을 해야지 합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합방을.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그 청막에서 그 영광의 성망의 충만함에 그러면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이렇게 이런 거랑 비슷해. 자녀들도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들 꽉 껴안고 그냥 항상 어렸을 때나 나이가 많을 때나 나이가 좀 들었을 때는 꽉 껴안고 그냥 느끼고 싶은데 자녀들은 약간 부끄러워가지고 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은 우리와 아주 가까이 긴밀하게 친밀한 관계를 어 맺으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도망을 가 우리가 부끄러워서 도망가고 우리 그죠? 우리가 도망을 가고 또 불편해 꼭 그 저기 어디에 그 식당에 딱 식당에 가서 교인들끼리 식당에 가서 밥을 열심히 마시고 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출연하는 기분이야. 갑자기 좀 이렇게 좀 편하게 막 이렇게 얘기했다. 목사님은 갑자기 뭔가 감독관이 시험관이 온 것처럼 이 정적이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가 어색함을 느끼면 이게 결혼 생활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뭐 제가 여지사님들의 마음을 모르니까 갑자기 집에 계시다 남편이 오시면 정적이 돼 얼어붙어요 막 지원이 우리를 감찰하는 감찰사가 도착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뭐 겁먹고 막 약간 그 얼어붙으니까 집안 분위기가 어 아니면은 사랑하는 남편 왔으면 남편 오자마자 달려가지고 이렇게 껴안아주고 뽀뽀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 같이 있는 게 좋은 게 있고 같이 있는 게 불편한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같이 있는 게 불편하면 이거 심각한 결혼 이게 부부가 아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부부 관계가 아니다. 부부 관계가 아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 이제 이 일상적인 그 결혼 생활과 비유해서 말씀드리는데 불편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불편한 거면 이건 부부가 아니고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다.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시길 그냥 그게 옳은 말이니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해 주십시오. 기도는 다 해. 근데 하나님 임재는 정말 불편한가 아니면 정말로 포근하고 영원한 안식, 평강을 누리는가? 예, 그것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성소의 봉사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한다. 이리하여 성막과 후에 그 대신 세워진 성전의 봉사에서 백성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봉사에 관한 위대한 진리를 배웠고 그들의 마음은 해마다 한 번씩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의 종국의 사건들 곧 죄와 죄인들로부터 우주가 최종적으로 정결케 되는 사건을 향해 이끌려갔다. 그래서 성막 속에서 뭘 배웠어요? 그 계획, 구속의 계획, 경륜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어디까지 나아가요? 지성소의 심판까지 나아가는 구속의 계획을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고요. 그래서 뭐 일요일 소진 여호와의 안식일인데 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이날에 누구든지 일하는 자는 죽일니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 그래서 매우 엄격하게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 뭐 약간 무섭게 들리는데 주말 돼가지고 일 끝나고 이제 주말에 그 남자친구든지 뭐 결혼할 사람인지 데이트하게 돼 있는데 나 그날 바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마음속에는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딴 일을 하러 가는 거야. 나 그날 오늘 우리 데이트하러 갈까? 그러는데 전화해서 안 돼. 나 그날 무슨 해 바빠. 이건 분명히 마음이 없다라는 걸 그래서 이제 이게 뭐예요? 그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 지 이게 뭐냐면 그걸 나타내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야. 안식일은 하나님과 마음 만나는 엿새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할 것이냐? 안식일은 여호와의 만나는 날이다. 예? 데이트하는 날이다 그러는데 그날에 딴짓을 하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매우 엄격한 그 율법으로 나타났지만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에 바쁘게 행동하지 말고 정신 팔려 있지 말고 예? 다른 데 정신 팔려 있지 말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어, 집중해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정결케 함을 받고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안식일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래서 창조의 기념의 안식일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창조주를 인정하는 거다. 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뭐 그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 에덴 동산에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이 진리를 항상 사람의 마음에 간직하게 보자 함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심으로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는 진리가 존속하는 한 안식일도 또한 그 증거와 기념으로 존속되어야 한다. 만일 인류가 오늘날까지 안식일을 지켜왔다면 그들의 생각과 애정이 창조주께 집중되어 주님은 존경과 예배의 대상이 되셨을 것이며 우상숭배와 무신론자와 해외론자가 결코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 되게 신기한 말이었죠. 저는 이거 보고 이번에 그거 보고 이전에 이거 있었는지 몰랐었어요. 근데 교과를 다시 보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켜오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창조자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왔다면 무신론자나 회의론자가 결코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그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겠죠? 그래서 정말 신기하네. 그래서 그만큼 안식일을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그냥 하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범위로 생각해가지고 안식일을 지켜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돼 이게 아니라 그 접근법 자체가 틀렸죠. 안식일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안식일에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것이 이제 즐거워야 돼. 그게 짐이 되면 이건 내가 저 사람이랑 또 데이트를 하러 나가야 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왜 데이트를 왜 해?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만나서 그냥 시간만 낭비하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많다, 교회에. 네. 그래서 교회 막 안식일에 하나님 만나서 예배하는 걸 날에 그 콧노래가 나오세요? 교회 가시면서 차 타고 가시거나 걸어가시거나 한 안식일 아침에 날씨 좋은 날에 다 그 안식일 예배당을 가시면서 콧노래가 나옵니까? 예? 즐거움에? 그거를 아니 근데 그 제가 아는 지사님이 사단이 안식일을 못 그 인조이 하지 못하게 하려고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사단이 그 정도로 진지해요. 사단이 그 정도로 방해. 그래가지고 아침에 부부싸움하는 사람들이 많게요, 적게요. 안식일 아침에 많아요. 실은 금요일 날 저녁부터 작업이 들어갑니다. 저희 집도 그래요, 저희 집도. 예? 갑자기 뭔가 펴져가지고 아침에 나가는데 막 큰 소리가 막 나오고, 막 성난 목소리가 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딱 눈치죠. 사단이 지금 안식일을 못 지키게 지금 방해하고 있구나. 예. 사단이 꼭 가장 위키스트 링크, 가장 약한 고리를 건드려가지고, 기분을 건드려가지고, 아침에 안식일 가서 예배 드릴 때 콧노래를 부르면서 가야 되는데, 그 안식일이 이게 뭐냐, 어떤 짐짝처럼, 내가 또 구원받으려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구나.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그거는 그렇게 안식일 지키는 거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서도 그거를 죄로 여기세요, 죄로. 그죠? 우리 그런 거 있죠. 왜? 문자 율법주의가 있죠. 하나님 저 구원해주세요. 저는 뭐 안식일 가가지고 졸고 그냥 별로 그냥 따분했지만 안식일은 지켰습니다. 그거 법 지킨 거 아닙니다. 예,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은 그렇죠. 세상은.
내가 법 지켰잖아. 내가 뭐 했잖아. 뭐 이렇게 그 얘기하죠. 막 마음속에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도, 내가 살인은 하지 않았잖아.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오늘, 일요일 주제가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여러분이 만약 하나도 안 즐겁고 예수님과의 교제를 안 했다. 그러면 안식일 계명을 안 지킨 것뿐만 아니라 법을 어긴 겁니다. 계명을 깬 거 죄를 진 거예요. 그냥 내가 안식일에 교회 갔다고 해서 그 계명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거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사심판의 날에 안식일 계명을 깬 걸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다른 겁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뭐 지켜 안 지키면 멸망이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안식일에 하나님과 교제, 진짜 사랑의 교제, 즐거움, 하나님께 주신 평안.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나에게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면서 영원한 안식을 주는 아주 죄에서 쉬는, 사단의 그런 올무에서 벗어나 쉬는 진짜 하나님께서 신만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는 자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경험하는 자만. 그래서 어, 그쵸. 안식일을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는 건 하나님 계명을 깨는 겁니다. 깨버리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지키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아예 안 지키는 것보단 낫죠. 아예 교회 안 가는 것보단 낫지만 그래서 교회 가면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과의 사랑 관계가 없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든지 말든지.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재림교회 안에는 뭐가 없다? 사랑이 없다. 냉랭하다. 그 안식일 지킨 게 안식일 전부 다 깨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에요. 예언의 신 읽어보세요. 거기 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저는 제 사상이 혼자만의 사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도 다 그런 의미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그 안식일 넘어가고요. 그다음 월요일 소지 보면 예물과 성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드는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이거 외에도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거를 가져오라 그랬는데 예물을 가져오라 그랬는데 예물과 성령인데 그 예물을 가져오라는 그 이유는 이 성막을 짓기 위한 것입니다. 짓기 위한. 자, 우리 시대에도 반복이 될까요? 똑같이 반복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장로 타이틀을 유지해야 되니까 뭐 11조를 드리거나 장로 특별 헌금을 드려야 되는 거 있잖아요. 이 다른 교회 이렇게 장로 되려면 뭐 2천만 원 내야 되는 교회가 있고 그러거든요. 뭐 3천만 원 내야 되는. 그 교회는 너무나 사람이 많아가지고 장로 타이틀 따는 게 이게 하늘의 별따기처럼 힘든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돈으로 따야 되거든요. 근데 완전히 이게 바벨론 교회의 성격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돈으로 해결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을 하니까. 그래서 뭐 우리 교회도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예물을 가져오는데 성막을 짓기 위한 예물입니다. 성막을 짓기 위한.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이 건축 기금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교회 건축 기금 지금 현대로 말하면 건축 기금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포함인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성막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하는데 예물이 필요한 거예요. 예물. 그래서 자원함으로 근데 거기에는 구도자도 포함입니다. 구도자도 예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이런 헌금만 예물이 아니고 구도자도 예물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구도자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시작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그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 그랬죠.
교회 건물의 모퉁이 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돌이 아니잖아요. 그죠?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모퉁이 때리고 우리가 옆에 예수님과 붙어 나가는 돌이에요.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와 우리도 돌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도자는 그 내 옆에 있는 돌이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께 붙고 구도자가 데려와서 내 옆에 딱 붙어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그 벽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성막에 필요한 재료를 가져오라 그랬을 때 구도자도 포함되는 거죠. 근데 구도자를 데려올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뭐야? 전도가 들어가는 거죠. 전도가 당연히.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근데 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아 그래요? 구도자가 필요하다는데 내가 그래서 바빠서 그럴 시간은 없고 선교 현금 내겠습니다. 선교 현금 뭐 1,000만 원 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퉁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 현금으로 목사님들은 헌금을 더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물론 1,000만 원이 되는 헌금으로 다른 구도자가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한 거냐면 어떤 일을 한 거냐면 아 선교하는 거 그거 좀 골치 아프고 이렇게 내가 발품 팔아야 되고 그 사람들 집 찾아가야 되고 그런 사랑을 베풀어 귀찮으니까 1,000만 원으로 퉁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00만 그거 그건 뭔가 좀 잘못됐대요. 잘못됐죠. 헌금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헌금 자체의 목적이 예를 들어서 아 나는 그런 거 할 시간 없고 사업하고 돈 버냐고 바쁘니까 나 백만장자 되기 바쁘니까 그냥 구도자 처리는 그냥 내 헌금으로 퉁칩시다. 그게 그 영혼의 그 성화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예물과 성령 이런 걸 모든 걸 가져오는 것은 자원한 마음으로 여기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엄청 많이 가져왔대요. 그래서 자원이 넘쳐나가지고 이제 그만 가져와라 할 정도로 그만큼 풍부하게 가져왔대요. 그러면 그 재료가 모여서 성막이 생기는데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것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여러분 자신을 예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도자도 그렇고 또 교회에 그 필요한 선교 자금에 필요한 자금을 바치는 것도 예물이고 이런 것들이 풍족하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예,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안 하시면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안 하셔도 다른 사람이 다 채웁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그 교회는 다 채워져요. 다 채워져요. 그래서 근데 내가 거기서 헌신을 안 했다는 거는 이제 그게 자신의 성품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담받아서 하면 안 됩니다. 예. 그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아낌없이 주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그거는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거룩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부여받았다.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정한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특별한 지혜가 주어져서 성막을 뚝딱뚝딱 왜 우리도 주위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건축을 하는데 건축이 엄청 도 같은 사람이 있듯이 그래서 그 사람한테 딱 맡기고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특별하게 지정하신 그런 달란트를 부여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저걸 성막을 짓는데 예, 기술자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다. 예, 그건 뭐 어디 가나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성소의 구조를 도면으로 보여주시고 그 크기와 형태와 사용할 재료들과 그 안에 비치해야 될 모든 기구에 대하여 상세한 지시를 주셨다. 손으로 지은 성소는 근데 어쨌든 손으로 지었죠. 사람의 손으로 지었죠. 히브리서에서 보면 이것은 참 성소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이제 샘플로 그 이그젬플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으라고 하셨는데 어, 손으로 지은 성소는 참 것의 그림자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그래서 즉 우리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후 죄인을 위하여 봉사하기로 되어 있는 하늘 성소의 축소판이다. 그래서 하늘 성소에 대해서는 근데 하늘 성소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 이 지상 성소에서는 하나님과 협력해서 뭐 이렇게 지상 성소를 지었지만 하늘 성소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하늘 성소. 하늘 성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곳을 지을 수 있다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 마음 성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마음 성소. 근데 이게 성소라는 거 이게 잠깐 이게 약간 빼야 될 때가 있는데 뭐냐면 사단이 거할 수가 있어요. 그죠? 사단의 정신이 거할 때는 이게 뭐에 대해 마귀 성소가 되는 거죠. 성소가 아니죠. 마귀의 성소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런데 이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소를 짓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늘 성소에는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소가 있는데 그것은 곧 무엇을 상징하냐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소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만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렇죠? 맞나요? 맞나요? 여러분이 힘으로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마음에 거할 성소를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면 동의가 필요해, 동의. 어그리먼트가 필요해. 그래가지고 아그레망이 필요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우리와 함께 여쭈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거할 성소를 너희가 원하냐? 그러는 건데 그 전에 뭘 맺었어요? 언약을 먼저 맺었잖아요. 언약 다음에 성소가 지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다는 건 동의를 구했다는 거예요, 안 구했다는 거예요? 동의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하실 성소가 지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것을 새 언약으로 맺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슨 작업을 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칼펜터가 되셔서 우리 마음에 성소가 지어지는 겁니다. 성소. 하나님 예수님께서 거할 성소. 그래서 그 성소를 짓는데 그것은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성소가 지어지는 겁니다. 하늘 성소가 우리 마음에 지는 성소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할 거룩한 성소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짓느냐? 예수님께서 이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죠? 근데 죄된 마음을 가지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내 마음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걸 못 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 저는 이제 언약과 맺었지만 동의 안 할래요. 이거랑 똑같은 거. 동의 안 해요. 동의 안 해요. 그죠? 그 삼손 같은 경우가 그랬죠. 삼손 같은 경우가 뭐 여러 성경의 인물이 있지만 삼성 같은 경우가 그냥 하지 말라는 것만 다 했죠, 계속. 그죠? 죄를 사랑하는 마음, 음녀를 사랑하는 마음 확 쓰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음녀를 사랑하다 끝까지 참으시다가 나중에는 그러니까 삼손의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삼손의 유전자에서 왔나요? 삼손의 힘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임재를 통한 그 힘이었거든요. 파워였거든요. 삼손이 힘이 센 게.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임재를 버티다가 나중에는 머리를 자르는 그 언약을 다 깨버리니까 머리 자르는 언약까지 다 깨버리니까 하나님이 임재가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힘이 없어졌죠. 머리 잘라서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서.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삼손이 맷돌을 갈고, 예, 남의 그 노예로서 맷돌 가니까 인생이 참 많이 쓰라렸겠죠? 많이 쓰라렸을 거예요. 시, 그죠? 여러분, 맷돌 갈고 하루 종일 밥 먹으면서 노예처럼 맷돌 6개월 갈아보세요. 어떨까? 즐거울까요? 하나도 안 즐겁거든요. 그래서 그 쓴맛을 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했으니까 내가 이런 시련과 쓴 나무를 먹는구나. 그 거기다 뭐야? 눈까지 뽑혔어. 눈까지 뽑혀가지고 눈이 그냥 봉사돼가지고 맷돌 갈고 있는데 마음속에 회개의 영이 임해가지고 한 번만 제가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게 해달라고 이 사람들 복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시 언약이 맺으면서 동의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파워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삼손과 똑같습니다. 삼손과 똑같아.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힘이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는. 근데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소가 지어지면 하나님이 거할 성소가 지어지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삼손처럼 뭐가 생기는 거예요? 파워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근육적인 파워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로 뭐냐면 적을 무찌르는 파워가 생긴 거잖아요. 삼손이. 맞죠? 삼손이 적을,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뭐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블레셋 사람들은 사단의 세력을 대표해요. 그런데 그 파워가 하나님의 임재 언약 가운데 있을 때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파워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사단을 무찌르는 파워를 삼손처럼 주시겠다. 그 얘기가 삼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애를 삼손이 잘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으려고 안 하다가 나중에는 그 모든 언약을 깨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가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한테 그냥 붙잡혀가지고 그 갈고리에 채워져가지고 그냥 세상에 돌아가는 맷돌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생의 쓴맛, 단맛, 단맛이 없지. 쓴맛을, 쓰라린 맛을 다 보다가 하나님의 임재, 가 그리워져서 아 내가 잘못했군요.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임재를 주십시오.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가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을 그 돌 기둥을 무너뜨려가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는 이제 사단의 세력을 격파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필수적이다. 사단 여러분 삼손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제 언약, 새롭게 언약을 맺은 비록 눈이 빠지고 고생을 했고 인생이 쓰라린 고통을 다 맛보았지만 여러분 인생이 뭐 삼손처럼 힘드셨어요? 힘들었지만 다시 예수님의 그 언약의 성소를 동의를 하셔서 마음의 성소에 하나님께 거하실 수 있어서 하나님께 임재하시는 그 파워를 가지고 사단의 세력, 죄의 세력을 격파시키는 삼손이 되는 게 어떨까? 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막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의 말씀이죠. 성막은.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될 하나님의 임재로서만 사단의 세력을 격파할 수 있다. 자, 어, 자, 여기 나왔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당신의 종들이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고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다시 말해서 파워를 주신다. 그 성막의 건축, 화요소지 보면은 이제 엄청 깁니다. 36장, 37장, 38장 계속 나오는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성막을 널판으로 만들었을 때 이 자세하게 나온 건데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하늘에 가서 공부하지 않을까? 이게 왜 이렇게 자세하게 다 언급되었는지. 그래서 이 구속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막을 지으시는 과정이 다 뭐예요? 다 기술되었어요. 과정이. 그만큼 철저하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그죠? 지상송소는 모형이다. 만왕의 왕이 거하시는 곳. 그 시야는 영화로운 스랍들이 경배하고 머리를 숙이는 영원한 보좌가 있는 영광으로 충만한 하늘 성소와 비교하면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장엄한 건물일지라도 그 무한한 영광과 웅장함을 지극히 희미하고 미약하게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약간 렐릭 이런 거를 신봉하거든요. 신전 이런 거죠. 아테네 신전 로마의 어디 바티칸, 회당, 이런 것들의 무슨 렐릭, 그런 유물, 유적, 종교적 유적, 이런 곳에 이 정신 팔려 있는데, 이건 완전히 구약에 사는 겁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유대인들 그 성전 지으려고 그러죠? 그죠? 제3성전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돈 모아서. 구약이에요. 완전 구약. 원시 종교예요. 원시 종교.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하늘 성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 성소와 구속의 경륜을 보여주는 하나의 가르침인데 이거를 구약 성소를 지어놓고 와 우리 하나님 상대하는 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사시는 일을 완전히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죄입니다. 구약 제3성전 짓는 거 다 죄예요. 죄. 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 자신을 다 부정하는 행위예요, 이게. 여기에 그 돈으로 헌금하는 것조차 죄가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을 다 가리는, 예, 가리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지상승은 모형이고, 그리고, 성소를 지을 때 막 아주 빛나게 짓는 거. 제자들이 그랬죠. 예수님, 저 예루살렘 성전 보세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막 햇볕이 비쳐가지고, 거기에 쓰인 돌 재료, 그 로마에서 제공한 많은 증축하는 데 주인 재료가 또 값진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성전의 뭐 화려함과 빛남과 아름다움에 매료돼가지고 그거 다 원시 종교예요. 예. 구약에 사는 겁니다. 구약에.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전부 다 예수님을 어 우상 숭배예요.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죠. 그래서 그래서 지상성전 그걸 왜 우리가 뭐 숭배하는 대상이 아니죠. 그건 주상 숭배는 구석의 경륜을 배우기 위한 교과서 같은 거니까, 예, 책 같은 거니까. 그래서 주님의 봉사. 그래서 하늘 성소에 관한 중요한 진리와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거기서 진행되는 주님의 봉사를 배우게 되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는데 필요되는 헌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구도자들 데려와야 되고 성경 자금도 뭐 이렇게 헌신해야 되고 그렇지만 성소의 건축이 진행된 동안 백성들 곧 노율을 막론하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의 헌물을 계속 가져왔다. 마침내 이를 맡긴 사람들은 가져온 물건이 넉넉하여 쓰고도 남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모세는 온 진영에 물은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고 선포하였다. 이제 충분히 가져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과 계획은 너무나 완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헌신과 열성과 너그러운 마음은 본받을 만한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좋아하고 그분의 거룩한 임재의 축복을 어떻게 기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실 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희생의 정신을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니면 그 교회, 교회 그 친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열정을 가지게 된다. 예, 가져야 한다면은 이제 없는 거를 막 쥐어짜야 되니까 힘드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것에 참여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들은 그들의 소유물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기를 원할 것이다. 이게죠? 갑자기 내가 제일 좋은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 부담이 되면 이거는 성령을 못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는데 나는 드리기 아까워. 그러면 난 뭐예요? 부담이었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도 아니고 예수님 예수님한테 받은 그 사랑의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이거 억지로 드리는 게 제일 안타까워. 그게 억지로 드리는 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억지로 헌신하는 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자원하는 마음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억지로 하다 보면은 부담 생겨서 교회를 떠나고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한국에 교회를 이제 신축한다 그러면 교회가 재정이 막 몇 억씩 들어가잖아요. 그때 교인들이 막 떠나, 교회를 부담이 돼서. 예. 뭐, 무리한 재정을 책정하고 빚을 내는 것도 안 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막 떠나는 것도, 이게 뭐야, 부담이 되는 거.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나쁜 거, 뭐, 나쁜 자, 뭐, 성도가 그럴 수가 이게 아니라, 뭘 나타내는 거냐,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만 될 뿐이에요. 예, 부담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잘못하고 나쁘다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구나. 알겠죠? 그, 그러니까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예, 연애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랑하는 사람한테 아끼질 않아요. 그거는 이제 안타까울 뿐이에요. 아낀다는 거, 부담스러워 한다는 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뿐이지. 예, 그래서, 어, 그래서 그렇게 아낌없이 헌신을 나도 하고 싶다. 근데 부담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랑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헌신은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예,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부담이 되거나 나만 하고 힘들고 골치 아프다 그러는 거는 다 그거는 어 무엇의 부족이에요? 사랑의 부족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억지로 계속 봉사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다 받아야 돼요. 마음의 성령을 받아야 돼요. 자, 거룩한 정신, 거룩한 영을 받아야지만 그런 것에 부담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수입물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기를 원할 것이다. 마치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300데나리오 되는 향유를 붓는 것처럼 그러니까는 이 드렸다가 핵심이 아니라 그 마음이 생겼다가 핵심이에요. 그 마음이 내게 없는 것은 예수님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 사랑했나요? 예수님을 엄청 사랑했죠. 자신의 목숨 가운데서 건져주신 분이 돌로 쳐 맞아 죽을 뻔한 그 위기에서 나를 구하신 구세주예요. 구세주, 구원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아낀다는 게 말이 돼요? 아낀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끼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에서 아낌없이 드리니까 부담 간다. 그럼 뭘 체험하지 않은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체험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을 하려면 뭐부터 해라? 막달라 마리아의 체험부터 해라. 예. 헌신을 내가 해야 되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바치기를 원하는 거는요. 굉장히 고귀한 정신을 받은 겁니다. 고귀한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영원한 그 구원의 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이걸 억지로 찌어나는 게 가장 안타깝다. 예.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뭐 체신이 있어서 그걸 표하면서 나의 체신을 지키려는 그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집은 빚이 남아서는 안 된다. 이거 얘기하니까는 이거 와이프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전 교회 건축하는 데서 빚이 남으면 안 된다. 이걸 딱 대면서 다 헌신하셨는데 사람들 마음의 부담이 100배야.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탄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실제로 그런 일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무리해서 또 잡는 것도 안 되죠. 그래서 또 헌금이 건축 헌금이 다 모여서 재야지. 다 모여서 재야지. 막 빚을 내고 짓는 것도 이제 현명하지 못하다. 어쨌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 그런 일이 그죠? 우리가 무슨 저 일요일 교회처럼 뭐 4천억짜리 교회를 지을 것도 아니잖아요. 사랑의 교회 4,800억인가 짓고 들여서 지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교회 안 짓잖아요. 바벨론 교회 그런 교회 안 짓잖아요. 그래서 이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화가 더럽힘을 입는 까닭이다. 교회를 짓는데도 옛날 성막을 건축하던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더 이상 헌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할 만큼 일을 마치기에 충분한 액수의 돈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여져야 한다. 이거는 뭐 다시 말하지만 여기는 건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건축 헌금만이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는 구도자도 포함이다. 구도자 그리고 선교 자금 그리고 내 시간, 이런 것들을 다 예물을 드리는 건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자, 수요소 이제 보면은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자, 성막을 세우고 증거계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상을 들여놓고 물품을 진설하고 등장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등등 등등 이런 모든 것을 물두멍 설치하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대제사장이죠. 그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래서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그죠?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그다음 겉옷을 입히고, 뭐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거 다 읽을 수가 없죠. 뭐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그런 것들을 하는데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수천 년 후에 우리가 또 그거를 보고 그 뜻을 깨달으니까요. 그 다음에 역사를 마치고 다 완성되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이사야 61장에 나온 것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건 뭐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이거 지난 시간인가요? 지난주였는가요? 하셨잖아요. 모세가 그랬죠. 주여 내게 주의 영광을 보이셔서 그랬잖아요. 그거 아시죠? 그 영광 아시죠? 여호와의 영광은 성품이에요. 쉐키나 빛에서 우리가 뭐 후라시를 막 세게 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하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필요한 거 뭐예요? 진설병, 하나님의 떡, 말씀, 생명의 떡 매일 맛보고 기도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이렇게 계속 하다 이게 다 갖춰지면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시키나 영광이 임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완전히 깨닫지 못했겠죠. 지금 어떤 인간도. 그렇지만 충만히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히 이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딱 했을 때 우리가 뭐예요? 그 지성소까지 가는 겁니다. 지성소. 쉐키나 영광을 첫째 칸에서는 완전히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쉐키나 영광이 비치긴 해요. 비치긴. 근데 어디로 가야지 충만해요? 빛을 다 바라볼 수 있어요? 지성소로 들어갈 때만, 휘장을 걷고 지성소 들어갈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새천사 기별은 지성소 기별입니다. 아시겠죠? 그 일반 개신교인들은 지성소가 있는지도 몰라요. 있는 건 들었겠지만 지성소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아예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성소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먼저 들어가서 우리 보러 지성소로 나오라고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지성소로 들어간 건 심판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조사 심판이죠. 근데 심판에서 뭘 조사하면 성품을 조사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존재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만드셔야 돼.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신의 손으로, 우리의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고,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새천사 기별이 있는 거예요. 그 새천사 기별 보면은,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들은 짐승의 표가 내리고, 짐승의 우상이 생기고, 이럴 때, 우리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을 거절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우리를 키워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거기 앞에서 뭐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성품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심판의 과정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조사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나 짐승의 우상을 세워놓고 목숨으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편안하고 평화로울 때는 다 교회 안식일에 가고 안식일 잘 지키거든요. 그 사단이 이러면은 내가 지겠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단이 야 세상이 너무 평화롭고 사람들이 안식일 잘 지키고 가니까 은근히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내가 지겠어. 내가 지겠는데? 그 백성들 다 뺏기겠는데, 하나님한테? 그러면 그럼 내가 참을 수 없지. 짐승의 우상을 세워. 거기서 절하지 않는 사람 다 죽인다고 이 사회를 만들어. 표를 내려. 표를 안 받는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해. 핍박을 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충성을 못하게 해. 이 정도면은 이게 통과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지? 한데 웬걸? 14만 4천이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통과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뭐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과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을 이루실, 그것을 믿는 게 믿음으로 말면 의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 조사 심판을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 이루시는 일들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지. 그거를 기도로 물어보세요. 예수님, 저 조사 심판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통과시킬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남편이니까 여러분 남편분한테 요구사항이 많으시잖아요. 많지 않으세요? 여보 이것 좀 사, 저것 좀 사.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뭐 전등 떨은 저거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위험한 거죠. 달아. 이렇게 요구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요구하실 건 뭐냐면 예수님 우리의 남편이시니까 뭘 요구해야 되냐면 내가 지성소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 그걸 통과시켜 주세요. 빨리 남편님
저 지성소 그 심판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계획을 빨리 알려 주세요. 이게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성막에서. 예. 그 예수님께서 그걸 아니 너는 안 되겠다 이러실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혜를 얻는 것이 세천사 기별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세천사 기별. 세천사 기별을 이해한다는 것은 깨닫고 있다는 것은 이 지성소의 조사 심판을 어떻게 예수님께 성품을 받아서 통과할 것이냐를 이해하는 거랑 동급이에요.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어디서? 이렇게? 이런 주장을 어디서 들으셨어요? 못 들은, 세천, 예, 못 들으셨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세천사 기별은 이 지성소의 조사 심판을 어떻게 통과하실지 예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천사 기별은 다 이거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수박 겉핥기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되냐? 그냥 안식일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머무르는 거예요. 더 깊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냥 안식일 지키면 된다. 뭐, 짐승입회 일요일 협령 내리면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그 약간 좀 핵심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세천사 기별에. 아침에 우리가 응, 그 저기 뭐야 시대에서만 공부할 때 이제 응, 하지만 그 실물교원 했지만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어 응. 아이고 아침에 했는데 잊어버렸네 또. 하나님 능력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내는 게 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거예요. 이게 세천사 기별이 그거예요. 네. 예.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지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 처음 들으신 분 계시겠지만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의 앞에 나아가는 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경험이에요. 예. 그때 지성소 들어갔을 때 에스더가 왕의 허락 없이 들어가면 죽는 곳이 그게 지성소입니다. 제사장들도 뭐예요? 허락 없이 지성소 들어가면 죽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왕의 그 앞으로 나아갈 때 들어갔을 때 왕이 뭘 줘요? 홀의 끝을 내밉니다. 홀. 뭐죠? 그게 셉터. 금홀. 킹 셉터잖아요. 금홀. 골든 셉터. 그게 뭐냐?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내민다는 거는 왕권의 권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에스더가 뭐 받아요? 그 반지까지 받아가지고 자기가 인장 다 찍습니다. 그 반지에 그 인이 달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사람이 세천사 기별을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인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을 치는 거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을 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인이 하나님이 스스로 치는 거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과 사업과 협력해서 나갈 때 우리가 도장을 대신 받아가지고 나가지고 안식일 인을 가지고 나가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는 게 그게 에스더와의 똑같은 경험이에요. 에스더. 그런데 에스더가 그 지성소를 어떻게 들어갔느냐? 지성소는 아니죠. 왕의 그 체인버죠. 근데 그 지성소도 왕의 체인버잖아요. 맞죠? 그죠? 그래서 왕 앞에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갔냐? 죽으면 죽으리다. 다시 말해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왕비니까 안 죽겠지? 이러고 있어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왕비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유대인들 다 죽이라 그래도 뭐 나는 상관없지. 나는 왕비니까 유대인이라도. 그래도 살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지위를 위험하게 만들어. 어떻게 해? 왕의 허락 없이 나가면 왕비의 그게 폐비가 될 수 있잖아요. 폐비, 옛날 조선시대에 폐비 윤 씨가 있었던 것처럼 폐비가 될 수 있잖아요. 왕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법도를. 그런데 에스더가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느냐? 내가 목숨을 버리더라도 이 유대인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거 누구의 성품이죠? 예수님. 예,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사한 거예요, 그게. 내가 죽더라도 내가 왕비가 폐위가 될지라도 내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것도 성공이 보장이 없어. 여러분 그게 사랑 아닙니까? 내가 들어간대. 야, 이게 머리 좋은 사람이 이렇게 해야겠죠. 야, 내가 들어간데 그거 안 돼. 그거 유대인 그냥 죽여야 된다. 그럼 내가 그냥 쓸데없이 법 어겨가지고 나 폐비되고 그렇게 뭐야. 그럼 막 잘못되잖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하면 안 돼. 성공 확률이 없잖아. 그러면 안 돼. 이게 뭐야? 똑똑하고
사랑이 없는 사람이 똑똑한 그 분석이죠. 애널리스트죠, 이게. 예? 분석해가지고, 내가 들어갔는데 안 되면 어떻게, 그럼 나 왕비 자리만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이건데, 에스더는 뭐냐면, 내가 성공할 가능성이 1%인지 10%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들을 죽는 걸 못 보겠다. 그래서 내가 차라리 왕폐위가 되더라도 내가 이 사람들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런 마음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에게 권력을 주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뭘 받는 거예요? 늦은 비 성령을 받는 거예요. 권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천사 기별에 큰 해치를 맺히면서 반지로 하나 안식일에 도장 인을 팍팍 찍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그 에스더의 그 역사가 다 그게 14만 4천의 그 저겁니다. 활동입니다. 14만 4천의 활동 맞죠? 거기에 보면 나오죠? 그 하만이 뭐래요? 딱 해가지고 하만에게 다 절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왕이 다 그 하만 앞에 선 데서 다 절해. 짐승 영상을 세우고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라 그러는 것처럼 다 절해. 그런데 하만이 딱 보니까 누가 절하네? 모르드게가 절을 하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누군데? 안식일 교인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이놈이 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편치 않다. 이 안식일 지키는 놈들은 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죽일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게 이 마지막 때 세천사 기별을 이게 비유적으로 표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스더, 에스더가 그 별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에스테르가 그 저기 별이라는 나오죠. 그래서 별이라는 뜻이고 유대인 이름이 하다사인가 근데 그게 무슨 뜻이었더라? 예,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하다사. 잠깐만요. 좀 검색을 해서 봐야 되겠다. 에스더, 에스더서에 보면은 그러면요. 에스더서 2장에 가면은 7절에 하다사. 아이고, 꺼졌네. 멀들, 도금향. 그거 기억나시죠? 모리아, 어, 도구, 모리아, 예, 예, 모리, 모략, 니르. 도금향이라고 멀들 트리를 말하는 건데, 음, 그 나무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그 충을 막아주는 엔티셉틱 그게 나오는 그 나무에 부패를 방지하고 해충을 제거하는 그래서 이 하다사라는 그 에스더의 그 뜻이 도금향이라는 뜻입니다. 예, 어쨌든 다시 말해서 이 성막과 관련된 거 주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반드시 지성소로 세천사 기별을 깨달은 사람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초기 문제에 나와 있어요. 새 천사 기별은 우리의 마음을 지성소로 향하게 한다. 저는 그게 뜻이 제가 15년 전에 읽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그 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의 마음을 지성소로 향하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저는 15년, 한 12년, 12년 걸려서 깨달았어요. 성경 연구를 하는데 12년이 걸렸어. 그게 무슨 뜻인지 그게 깨닫는데, 셋 천사 그러면 기별은. 그게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하는 거잖아. 예수의 믿음이잖아. 네네. 예수 믿음이 그러니까는 그죠? 다시 예수님 말해서 믿는 거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짐승표를 받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 그거 지키는 거잖아요. 안식일. 그게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이 지성소로 향하게 된다고요. 지금 안식일 교인 다니면서 우리의 마음이 지성소로 향하지 않아 있으면 그건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지성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거 그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 거기 속에서 다시 말하지만 지성소로 우리 마음을 향하게 하고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경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인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음, 예, 신의 성품이 뭔지 아시죠? 네, 아가페? 음, 그것을 우리의 성품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그러니까 지성소에 안 들어가면 그 신의 성품 이룰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죠?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뭐가 해야 돼?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아까 전에 에스더처럼. 그런데 누굴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데도 예수님을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음,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 하루아침에 안 깨달아집니다. 모든 것이. 예.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왜 지성소를 마음을 향하게 하는 기별인지. 그런데 믿음으로 알미하는 의 들어보셨죠? 셋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알미하는 의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지성소에서 가장 완전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지성소의 기별에서. 음, 그래서 여러분이 어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거는 내 목숨을 거는 거야. 근데 짐승의 표 내리면 목숨을 걸어야 돼. 실제로. 그죠? 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네, 맞죠? 네. 실제 근데 우리 교회 다니다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면 실제로 진짜 영어로 그러죠. Truth of the moment of truth. 이 말 들어보셨죠? 진리의 순간. 진짜 진정한 진가가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그러죠. The moment of truth. 진짜 여러분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세천사 기별에서 짐승기표를 받으라는 그 강제적이 있고, 목숨의, 강제가 있을 때, 진짜 그리스도인인가가,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가, 가짜가 판명이 나는 거예요. 맞나요? 진, 그렇잖아요. 그 사단이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요. 아무도 거기 통과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목숨까지 걸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위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때에서 대비하기 위해서 나랑 협력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신행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했을 테니까 그때 나를 믿고 목숨 밑으로도 따라와라. 다시 말해서 풀무불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너 절해. 금신상에 절해. 안 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풀무불에 넣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풀무불에서 먼저 안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나 믿고 들어와라. 그러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뭐가 필요해요? 목숨을 거는 게 필요해. 그런데 그거를 뭘 그냥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풀무불 안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의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여러분이 뭐가 돼요? 도자기가 되는 거예요. 고려청자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고려청자. 아름다운 무슨 백자라고 그러지, 그거? 고려청자는 아는데 무슨 백자인지 까먹었네. 조선 아시죠? 백자. 예. 그 아시잖아요. 그 흙으로 빚잖아요. 그거. 도자기. 여러분 그 흙으로 도자기 빚었는데 지금 여러분이 다 아니까 얘기하시는 거지. 아니까 얘기하는 거지. 그 도자기가 이렇게 항아리처럼 생긴 도자기가 흙으로 지어서 볼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다시 말해서 볼품이 하나 없고 흙으로 졌다는 건 우리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 성품이 볼품이 없는 우리. 그런데 뭘 거쳐야 돼요? 반드시 펄네스를 거쳐야 돼요. 펄네스를. 그 풀무불을 거쳐야 돼요. 여기 들어가야지만 고리청자가 나와요. 이거는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거는 그냥 과학적인 얘기를 끌어다가 접목시키는 게 아니고 과학적인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이 흙의 성질이 불을 지나면 반짝이는 도자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걸 정해놓으신 거예요. 지정하신 거예요. 여기 고려청자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그럼 뭐 아름다운 성품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성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시죠? 그러니까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이거예요. 여러분이 펄네스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 환란, 짐승의 우상 환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들어가야지만 뜨거운 불로 인해서, 파이어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 타고 우리가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게 되도록 이 계획을 세우셨다. 이것이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런데 이런 사람 있죠. 이게 나는 지금 다 우리 흙이에요. 흙으로 된 도자기 하나님 이게 빚어놓으신 도자기가 아니죠. 흙으로 낸 독인데 요거를 바이패스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바이패스 요거 없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요걸 바이패스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세천사자 기별을 이해 못하면 요 바이패스 요 불 없이 우리 저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방식이 따로 있다니까요. 그게 세천사 기별이 그 얘기예요. 세천사 기별의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뜨거운 불을
도자기를 아름다운 고려층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퍼네스를 지나쳐야 된다. 이것이 짐승의 표고 이것이 짐승의 우상의 환란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대비하고 있어라. 그리고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될 때 나를 믿고 들어가라. 그리고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예요. 이게 새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풀무불을 지나가는 의예요. 지나가서 얻는 의예요. 제가 그 약간 그 덧붙여서 말한 거는 이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무슨 이제 설명하기 위한 얘기입니다. 그 셋째 천사의 기별 이걸 핵심을 모르면 안 된다. 음.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경험이다. 성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매우 자세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하나님의 영광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그거 우리 했던 거 성품. 자, 요한계시록 18장이 똑같은 얘기죠?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내려오니 누구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 늦은 빛 천사의 영광으로 인하여 온 땅이 환호해지더라. 그 이거예요. 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았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기억절이죠, 이거. 이거 그러니까는 구약 시대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 기둥, 불 기둥하는 걸 보았듯이 신약 시대 사람들도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를. 그거를 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은 헛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는 게 된다. 자, 그래서 속죄 중심이 되는 지성소 봉사, 부자 선지자 349페이지. 여기 여러분 이제 그 성막에 대해서 지금 교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자 선지자라는 그 책을 보면 성막과 그 봉사라는 그 챕터가 있습니다. 성막과 그 봉사. 거기를 모두 다 읽으면 좋겠지만, 그걸 다 못 읽어서 제가 일부를 발췌해 온 겁니다. 지성소 이야기하는 거죠. 셋째 천사의 기별이니까. 안 희장기에는 지성소가 있었다. 그것은 속죄와 중보의 상징적 봉사의 중심이 되었다. 뭐가요? 속죄와 중보의 중심이 되는 곳이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간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세천사 기별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고리를 이루었다. 그 칸에는 법궤, 곧 안팎이 금으로 도금되어 있고 믿음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꼭대기가 금열관 장식으로 둘려있는 아카시아 나무 괴가 있었다. 그러니까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 이런 거는 나무 같은 경우는 인간을 상징합니다. 인간. 나무인데 다 뭐에 도금 처리가 돼 있어. 도금. 금으로 다 덮어 씌웠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죄 많은 인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으로 완전히 다 겹겹이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그래서 흠이 없어. 겉으로 보기에는. 안에는 비록 우리 죄된 인간이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전부 믿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 금빛으로 빛난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을 새기신 돌판의 보관소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증거계라고 불렸으며 다시 말해서 그 법계 안에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 십계명은 여러분 지성소 안에 있으니까 우리 마음에 안 품어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법궤예요, 법궤. 우리가 그 법궤예요. 법궤가 되는 거예요. 법궤 자체는 예수님이시지만 우리가 법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십계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된 언약의 기초였기 때문에 언약궤라고 불렀다. 그래서 언약궤라고 불린다 그랬죠? 그래서 거룩한 개의 뚜껑은 시은자라고 불렀다. 이것은 한 덩이의 정금으로 만들어졌고 양쪽 끝에 하나씩 서 있는 정금 그룹들이 그 위에 놓여 있었다. 존경과 겸손의 표시로서 각 천사의 한쪽 날개는 높이 쳐들려 있었고 다른 날개는 몸 위에 접혀 있었다.
다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고 경건하게 머리 숙여 법궤를 내려다보는 그룹의 자세는 그룹 천사죠. 하늘의 천사의 무리가 하나님 율법에 대하여 가지는 존경과 구속의 경륜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나타냈다. 온 하늘이 그 구속의 역사를 관심을 가지고 구경하고 있다. 속, 그들도 궁금한 거죠. 아, 어떻게 저렇게 제약적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찍으실까? 와, 정말 이거 정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자세히 보자. 이렇게 된 거죠. 속죄소에 있는 셰키나 곧 셰키나라 그랬죠? 영어로 시카이나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현현이 영광의 강체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룹 사이에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다. 법계 속에 안치된 하나님의 율법은 의와 심판의 대원칙이었다. 그래서 법계가 지성소 안에 있는 것도 다 무슨 뜻이에요? 그 심판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일어날 때 그 법의 십계명의 원칙입니다. 십계명의 문자 그거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원칙을 나타내는 거예요. 프린시플. 사랑의 정신이 있는가 없는가. 그 율법은 위반자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율법 위에는 속죄소가 있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으며 거기서부터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개한 죄인에게 사유하심이 허락되었다. 이와 같이 성소 봉사로 상징된 우리의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 가운데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다시 말해서 지성소에서 예수님의 희생이 피가 뿌려지고 그건 자비죠. 긍휼과 자비죠. 긍휼, 불쌍히 여기신가. 그래서 근데 그 피에 뭐가 있냐면 파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속죄의 피는 희생은 파워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 뭐예요? 의를 충족시켜야 되니까 법, 법을 다시 말해서 사랑이 그 사랑의 힘으로 의 죄인이었던 죄인들이 의인이 되는 그런 파워를 경험하거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의의를 충족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 십자가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하고 속죄한다. 속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논리예요, 그 논리. 근데 그럼 재림교에 있는 논리는 뭐냐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용서하고 속죄한다. 예. 근데 플러스 뭐예요? 그 플러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정결케 하는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여전히 요구되는 하나님의 계명에 뭐예요? 우리의 성품이 조화가 된다. 이게 주장입니다. 재림교회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피의 공로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성품이 조화되게 하는 능력까지도 가졌다. 성화의 능력까지도 가졌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넉넉히 통과하게 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예. 그래서 그 개신교와는 아주 다른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우리를 율법주의적이고 뭐 이렇게 비난하는 이유가 이단으로 취급하는 이유가 이 사단이 우리가 진리를 전하니까 그거를 차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차단.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일요일 교인들로부터 절대로 이 뭐 정통 교회라고 인정받을 일은 없어요. 인정받을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 바벨론 교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주류는 끝까지 우리를 나사렛 이단으로 예수님처럼 이단으로 정죄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지배하는 그래서 바벨론 교회가 변화하는 게 아니고 바벨론 교회에서 나오라잖아요. 새천사 기별은. 바벨론 교회에서 계속 있어라 해요. 새천사 기별이. 아니잖아요. 바벨론 교회에서 내 백성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해요. 그 단체는 절대로 우리를 정통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절대로. 겉으로 뭐, 하는 척을 할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안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 해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랑 연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시간이 1시간 반이 됐네요. 자, 여기 이것도 중요하니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자선지 355페이지. 그게 이게 지금 이 페이지를 잘 알아두세요. 355페이지 부자선지자 거기가 성목과 봉사라는 챕터입니다. 백성들은 연례적 봉사로 속죄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배웠다. 대속죄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과정을 스킵한 거예요. 대속죄일로 넘어간 거예요. 1년 동안 드려진 속죄제를 통해 죄인을 대신하여 대치물이 간합되어졌지만 그 희생제물의 피가 죄를 완전히 속죄하지 못했다. 그것은 다만 죄가 성소로 옮겨지는 방편을 제공한 것뿐이었다. 피를 드리는 제사로 죄인은 불법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는 동시에 세상 죄를 지고 가시기로 되어 있던 그분께 대한 믿음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그가 율법의 선고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얘기하고 있죠. 율법의 선고에서 완전히 해방된 아니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율법의 선고에서 완전히 해방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을 예수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여러분을 죄를 안 짓게 만드셨다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예수님 믿고 침례받고 예수님과 이제 언약을 맺은 순간부터 거짓말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안 생겨요. 미워하는 마음도 안 생긴다니까요. 그걸 바라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뭐야? 강제로 여러분은 로봇들을 만들어 버리는 게 돼요. 로봇들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하면서도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피해 공로를 적용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 가는데 이것을 강제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여러분을 강제로 로봇들을 만들어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면 여러분 영광으로 화해해서 강제로 죄 짓지 않는 존재로 로봇들을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지 않으시더라도, 지금 우리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 재림하시면 우리가 다 변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짓게 돼요. 그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거짓말을 가끔씩 해야 되는 사람들을 강제로 로봇들을 만들어서 거짓말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서 내려가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능한가? 그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 안식일 지내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하실까? 우리가 육체만 변화하면 괜찮을 것 같아. 죄를 안 짓는 존재. 그건 다시 말해서 강제적으로 죄 안 짓는 로봇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의 선고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다른 사람 미워하는 미움을 갖고 있을 때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게 죄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선고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해하는 그 뜻이에요. 여러분께서 다르게 이해하셨다면 나중에 이제 의견을 표명하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의 선고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죄를 회개했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질투를 하거나 이기심을 갖거나 이런 것은 율법의 선고에 저촉이 돼요. 그래서 선고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냐?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회중을 위한 한 제물 취하여 취하여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율법이 기록된 돌비 위에 있는 속죄소에 뿌렸다. 이와 같이 하여 죄인의 생명을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중보자의 신분으로 그 죄를 자기가 지고 지성소에 나옴으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짐을 지게 되었다. 그는 성막문에서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었다. 그리고 그 죄를 담당한 염소가 광야로 보내졌을 때 죄가 백성에게서 영원히 분리된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 대속죄를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선고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대속죄의 봉사를 거치고 나서야, 다시 말해서 심판 다 포함이죠. 조사 심판 포함이죠.
그거를 다치고 통과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 과정 속에서 어려운 부분인데 대속죄의 봉사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신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면서 여러분이 모든 죄에서 해방됩니다. 해방.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성품이 변하지 않으면 율법의 성공에서 해방될 수가 없다. 성품 변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죄를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고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소 안으로 끌어들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품고 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뭐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그 가려주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은혜로. 우리를 뭐 하는 과정? 성화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는 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고 있으면서 가려주시는데 심판의 날에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가려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보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중보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를요, 막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중보자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죄를 더 이상 그 용서해주고 제 용서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보자가 없게 되기 전에 여러분의 여러분의 성품을 신의 성품을 참여하게 하신다는 그 계획이에요. 그게 다 지성소 기별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지성소 기별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때가 1844년부터 시작됐다는 거고,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임박한 이때, 여러분은 하루빨리 지성소의 경험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언젠가 중보자가 옆으로 비껴집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하늘의 성소 봉사가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늘의 성소 봉사가 끝난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죠? 지금 하늘 지성소 봉사는 안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계신 거예요. 중보가 안 끝났기 때문에 중보자가 여전히 있죠? 그럼 예수님은 중보자 일을 언제 끝내시냐? 도말 후에 끝내시는 거예요, 도말. 죄의 도말. 그러니까 모든 죄를 도말했기 때문에 중보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도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러니까 뭐 좀 다행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의 도말을 참여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셔야 되겠어요? 참여해야 되겠죠. 그때 여기서 죄의 도말을 참여 못했다. 참여를 안 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중보가 끝나죠?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악인들은 예수님의 중보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중보 사업과 그 중보 사업이 없어지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재림 전에 새 천사 기별을 주신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심판하실 때가 되었다 나오잖아요. 첫 천사 기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렇습니. 그 말은 다른 말로 대체하면 하나님이 죄를 도말하실 시간이 이렇으니 이 얘기입니다. 도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죄를 도말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죄를 회개해야 돼. 모든 죄를 회개. 회개란 말은 죄에서 떠난다는 얘기예요. 모든 죄를 버려야 돼. 모든 죄를 버리면 예수님께서 도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버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과정 속에서 모든 죄를 안 버리는 경우가 허다해서 지금 중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에요. 그 살인은 죄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거를 다 버려야 된다는 거야. 다. 왜냐하면 죄 도말할 때가 임박했으니까. 예, 버리지 않는 죄는 도말되지 않습니다. 맞나요? 맞나요? 버리지 않는 죄는 그러니까 강제로 도말할 수 있냐 이거를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마음에 다른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교회에서든지 뭐 가족에서 남편이 왼수든지 뭐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강제로 도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강제로 도말하면 여러분은 로봇이에요, 로봇. 그냥 인형이에요, 인형. 그 인형은 우리가 만들 수 있죠, 사람이.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막 반복되면 버튼 누르면 사랑해요만, 싫어해요는 말을 안 나오잖아요. 그 로봇들을 만들면. 사랑해요, 1000번 누르면 다 1000번 사랑해요만 나오잖아요. 그 인형이.
그거가 되는 거예요. 강제로 도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사랑해요, 사랑해요가 나오는 거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버튼을 야, 내가 누르면 무조건 사랑해요가 나와야 돼. 이거를 만든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신약 신약에서 거짓말이 많아요. 사단의 거짓말이. 하나님께서 다 도말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세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지어질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건 죽으면 없어져요. 죽으면. 죽으면. 실제로 죽으면 없어져요.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지잖아요. 그게 도말이라면 도말인데,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동안 다른 사람 미워하는 마음을 절대로 여러분이 그 의지 없이 도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죄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이 도말하면 그거는 위반이에요. 위반. 그럼 그 옛날부터 하죠. 옛날부터. 아담과 하와부터 하죠. 강제로. 너는 성과를 따먹을 수 없는 존재를 만들어 버리셔야 돼요. 그럼 우리 뭐 6천 년 동안 왜 그걸 기다리세요? 그거를. 그냥 처음부터 초장부터 그렇게 하지. 그래서 이거를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 도말은 절대로 강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이 죄를 버릴 때에만 도말이 일어나. 그래서 그 날이 뭐예요?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대속죄일. 모든 것이 죄가 도말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모든 죄를 버려야만 하는 때다. 그래서 다른 사람 미워하는 마음도 버려야 되고, 다른 사람 시기 질투하는 마음도 버려야 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버려야 되고, 모든 걸 다 버려야지. 버리지 않으면 도말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율법의 선고에서 완전히 해방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거 일을 도와주지만, 여러분이 자연, 뭐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버리게 도와주지만, 강제는 아니라는 거죠, 강제. 그래서, 어, 상, 모두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대로 이루어졌다. 그분은 희생 제물을 간합하셨으며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으니 곧 불이 여호와께로 나와 제단 위에 제물을 살랐다. 백성들은 경외심과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운 현현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의 증거를 보았고 다 한결같이 찬양과 존경의 함성을 올렸으며 여호와의 존전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얼굴을 가리우고 엎드렸다. 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돼야 되죠. 불이 내려와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강제적으로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불로 임하시고 특히나 영광으로 임하셨는데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더 발전시킨 것이 뭐예요? 인류와 함께 장막을 치신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인류와 함께 장막을 치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의뢰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것이 영광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에서 빛이 났나요? 예수님 빛이 안 났잖아요. 예수님에서 빛이 나고 사람들이 다 눈이 멀었나요? 아니잖아요. 뭐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졌다. 예수님 희생이 십자가에 나타났다. 그게 다 영광이라는 소리고,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인성으로는 우리와 접촉하시고,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굳게 붙으셨다. 예수님은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신성한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인자로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죠?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듯이, 아침인가요?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요거를 안 받으면 예, 이게 뭐죠? 예, 의미 없는 거죠. 다시 말해 성령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멘. 호렙산 가시던 불에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셨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보증이었다. 이와 같이 그분은 사람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다. 베들레헴의 아기, 온유하고 겸손한 구주는 육신으로 나타난 대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모든 약속의 보증이다.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두어 달은 보증이 되시고, 이제 뚝딱이 아닙니다. 실제로 죄를 미워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뱀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겠다는 거는, 원수가 되겠다는 건 한글 번역이고, 영어로 enmity라고 말씀드렸어요. enmity는 적대감입니다. 적대감. 적개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 험담을 하잖아요. 험담을 하는데, 재밌어, 그게. 여러분, 그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뒤에서 씹는 과정 속에서, 아, 너무 괴로운데, 하기 싫은데 저 사람을 씹는다, 이런 보신 적 있어요? 저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거 너무 괴로운 일이야. 그런 사람 보셨어요? 보셨어요? 그런 사람? 다 험담하는데 재밌어 하죠. 그잖아요. 아주 신났잖아요. 아주 그냥. 자신이 무슨 짓 하는지 모르고. 저도 가끔가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런 나쁜 죄가 있는가 보다 제 머리를 치는데, 이렇게 주먹으로 치는데, 미쳤구나, 네가. 그게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듯이 막 그렇게 나온 게 너무 제 대로가, 이게 하이웨이가 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 그러면서 막 이 머리를 치면서 정신 나갔구나, 네가. 어? 그러는데, 왜 그것을 재밌어 하는 이유는 이 사단의 죄에 대해서 적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적개심.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한국 전쟁이 있었을 때 그분들이 전쟁을 경험한 이후로 공산당을 매우 싫어했어요. 적개심을 일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죄에 물들여져가지고 그 죄 행위에 대해서 적개심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제가 막, 나 부인인데 바람 피는 게 너무 스릴 있고 재밌어. 막, 달콤해. 그게 뭐예요? 적개심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적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바람 피는 사람도 있잖아요, 세상에. 그런데 그런 적개심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맞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적개심. 근데 여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적개심을 가지게 하겠다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뭐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혐오감이 생겨. 그죠? 그러면 뭐냐면 여러분 죄를 짓는 게 모래를 씹는 기분이에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모래를 씹어 먹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불편해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제 행위를 혐오감 있게 보고 적대감을 가지고 바라보게 돼. 근데 이것을 이제 하나의 가장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저도 배운 건데 여러분 뱀 보실 때 귀여우시던가요? 아우 귀엽다 귀여워. 뱀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뽀뽀해주고 있다 뽀뽀 뭐 이렇게 해주는 분 있어요? 뱀 보면서. 근데 하신 분 없죠?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긴 하더라고요.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근데, 고양이는 어떻게 해요? 고양이. 고양이 또는 개. 하죠? 고양이 이쁘다. 저는 고양이 뽀뽀해봤거든요. 귀엽다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못 참겠어가지고. 강아지한테도 하는 사람 있죠? 그게 왜 그러지?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거예요. 우리의 내추럴 본능이에요. 우리의 본능 가운데 뱀을 보면, 막 이렇게 소름 끼쳐 하는 있죠? 그게 적개심이에요. 그 적개심. 엠머티가. 그래서 뱀을 보면 적개심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뱀만 보면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놀라고 싫어하는 거. 근데 그런 똑같은 마음이 죄한테는 없어요. 우리 죄인이. 죄한테는. 죄는 물들여져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죄 오염이 돼가지고 죄를 보면은 그냥 뭐 달콤해. 재밌어. 다른 사람 뒷담화 하는 게 재밌어. 그건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면 어떻게 하시냐면 요 죄를 볼 때 뱀과 같이 보는 그 능력이 생겨요. 그거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보는 것에 혐오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야? 신의 성품을 참여하고 죄를 싫어하게 되는. 근데 그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상태라는 거죠. 음, 예,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해. 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고요. 뭐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을 체험하는 자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데 우리 착하게 빠지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죄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말은 예수님께 그 능력을 받아야 된다,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과 살아있는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 언약이 맺어져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 또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간구, 간구. 예수님, 맞을 때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가 너무나 죄인이라서 죄악으로 가득 차서 죄된 행위나 죄를 볼 때 혐오하는 마음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하는 마음, 그런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그 악한 마음을 정결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를 볼 때 뱀을 보는 것처럼 혐오하고, 그것을 미워하고, 그것을 적개심을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생을 통해서도 주어지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뭐냐면, 어, 다윗이요. 다윗이 회개할 때요. 정말 다윗이 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데 그 다윗이 그 고생하고 고생하게 되거든요. 왕으로 살다가 왕자에서 쫓겨나고 아들이 일으킨 반란에서 쫓겨나면서 쫓겨가는데 말 타고 쫓겨난 게 맨발로 걸어가면서 울면서 아, 이게 뭐다? 나의 죄의 대가다. 그죠? 내가 죄를 지면 바세바를 범하고 뭐 저거 뭐 누구를 살인 교사해서 죽이고 다윗이 왕으로 우리는 뭐 다윗을 되게 친밀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주위에 누가 살인 교사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그렇게 친하게 여길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예? 저 사람 교인 중에 하나가 누가 살인 교사를 하고 그 사람의 마누라를 뺏어가지고 애를 가지겠대. 그럼 뭐 교회에서 당장 쫓아냈죠, 벌써. 다윗이니까 지금 우리가 선있게 뭔가 좀 팔이 안으로 굽어가지고 그런데 다윗이 그 죄의 대가를 치렀나요? 안 치렀나요? 그 죄의 결과를 담당했거든요. 죄의 대가를 치렀다기보다는 죄의 결과를 담당하는데 진짜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죄가 나에게 가져온 그 혹독한 결과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죄가 정말 지긋지긋하고 죄가 정말 혐오스럽고 무서운 것이구나. 나에게 이런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죄가 정말 흉악스럽다. 그것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윗이. 한동안. 그래서 다윗이 궁궐에서 쫓겨났으면 어떻게 다윗이 왕인데 아들이 반란에서 쫓겨났어. 아들이 못됐네. 다윗은 잘못한 게 없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여러분이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예수님과 연결되는 사람이면은 그것이 뭐 아닐 경우도 있겠지만 혹 한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쓴맛을 경험하게 죄의 대가를 참혹하게 바라보게 하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항상 그런 건 아닐 수 있지만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다윗이 생애를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죠?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미워할 수 있게, 혐오할 수 있게 그런 거를 어,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보증이 되시고, 보증, 개런티, 워런티, 그죠? 하늘의 법칙을 순종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보증이 되신다. 그죠? 그래서, 이제 국가 맞춰야 되겠네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래서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루한 유랑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 이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진영 가운데 당신의 성막을 세우셨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가 사람의 장막 곁에 당신의 장막을 치신 것은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목적이 뭐예요? 거룩한 품성과 생애에 친숙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의 품성에 맞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변화될 수 있도록 신의 성품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에 그 나타난 정신을 묵상하시면서 마음속에 거의 간직하잖아요. 외워서 간직하잖아요. 예수님을 모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시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고이 마음속에 간직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요? 성화가 일어납니다.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 가운데 딱 모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그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게 신이 주는 축복,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그죠? 말씀 주의 말씀은 완전한 것이고 영혼을 소생케 한다 그랬죠? 주의 복을. 그래서 그래 오늘 그 교과를 다 살펴봤는데요. 성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성막을 펼치시길 원하고 그것에 참여해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으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이 충만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마칠까요? 네네. 하늘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또 교과 시간을 통해서 성막, 성소,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성막을 치시고 그 가운데 같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같이 사시길 원하신다는 주님의 의지와 사랑을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저희가 마음속에 세상의 정신, 사탄의 정신, 세상의 사물, 세상의 욕심, 이런 것들을 다 비우고 버리고 오직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또 저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만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소로 저희의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시고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참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그러한 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죄를 혐오하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저희도 미워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저희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씨를 받은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은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음, 음.